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은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우중 가운데 이 자리 오시기까지는 여러분 마음의 싸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영적인 방해 요소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인되어진 겁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산더미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다 해결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광고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자산 기도원 이번에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네, 미안하지만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세요. 처음 오신 분.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앉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어린 자녀들도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몇 분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내용 줄이겠습니다. 김기쁨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도록. 우리 동원교회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동원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준 목사님이십니까? 다른 분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뒤에 이름을 좀 적으면 좋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향기 되게 해주세요. 박순호 누구세요? 박순호. 직분이 뭡니까? 근사님이세요? 내일부터는 꼭 직분을 좀 적어주세요. 예, 한 번만 더 할게요. 성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김종길 목사님, 해남 동강교회. 할렐루야. 자, 헌금 기도는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왕으로 사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왕으로 삽시다. 우린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예화를 들거나 어떤 역사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제발 인터넷 찾지 마시고 핸드폰 검색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줌으로 유튜브에도 참여하는 분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도 숫자나 연도가 조금 외우고 와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은 저도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의미만 깊이 새기면 됩니다.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요즘 참 목회자가 힘든 시대의 목회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모든 건 좋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유럽에 가면은 최고의 명물 가운데 프랑스의 에펠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에펠탑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지금 사모님 혼자 계시네요. 유럽을 안 가신 겁니까? 아니면 에펠탑에만 안 간 겁니까? 그 에펠탑은 바로 프랑스에 있습니다. 근데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889년 5월 6일 이 에펠탑이
완공이 되어졌는데 이게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높이가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333m입니다. 높이가. 근데 이 에펠탑을 그 프랑스 중심에 세울 때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파리 지역에는 대부분 목조 건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1층, 2층 정도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다가 여러분 이 300m가 되는 엄청난 철탑을 세우니 얼마나 모양이 없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품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에펠탑이 보기 싫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을 지을 때 에펠탑 쪽으로 창문을 내지를 않았어요.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 당시 소설가 가운데 유명한 우리가 아는 대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파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는 짧은 나이에 사실 죽었지만은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주의 소설가지요. 이 사람이요 맨 선두에 서서 그 대중들을 이끌어가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에펠탑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항을 하고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못 막았어요. 그리고 에펠탑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에펠탑이 완공이 되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선두에 서서 이 에펠탑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날마다 철탑 2층 레스토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히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반대를 하고 대항을 하고 항전을 하더니 에펠탑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여기 2층 레스토랑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온종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냐고 이렇게 뒤에서 쑥덕쑥덕 거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십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던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와서 여가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을 냈어요. 이 프랑스 전 지역 뭐 파리를 말하겠죠. 이 파리에서 어느 곳을 가도 이 에펠탑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안 보이는 것이 지금 2층 레스토랑 안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덜 되셨나요? 에펠탑 2층 레스토랑 안에 와 있으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에서는 바깥만 보이지 바깥에서는 탑이 보이지만은 탑 안쪽에서는 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면 속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은요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식사상을 차려주는 그 부인의 고마움이 정말 느껴지던가요? 느껴지던가요? 우리 남자들 중에 그걸 매일 느끼고 사는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없잖아요. 부인은 아침도 어떤 상을 차려야 될까? 저녁도 어떤 상을 차려야 될까? 고민해서 차리고 또 차립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터덜터덜거리죠. 저도 꽤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 잠자리에 깨우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지금 늦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낼 때 그 자녀가 자신의 잠을 깨운다고만 생각하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느냐고요. 깨닫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가끔은 그리울 때 전화해서 대화할 수 있는, 서로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더 크게 해도 되는데, 아멘 더 크게 하면 은혜가 더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오는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고 주고 받는 이 사랑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끝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혼탁하고 위험천만한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상해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들 때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울어도 누구도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교회는 당연히 그런 곳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키 조금만 낮추죠.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참 목포에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고속버스 고속도로를
뭐 고속버스든 아니면 성령차든 화물차든 키로수를 올릴 수 있는 키로수가 최고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예? 110km. 옛날에는 120km까지 있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죠. 근데 몰래 130 타고 140 타고 우리도 막 180도 했어요. 사실은 건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 타는 사람은요 130, 140, 150, 160, 180 가보세요. 아줌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없어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차 안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운전기사만 부럽게 밟는 것이 아니라 옆에 뒤에 다 밟습니다. 그런데 KTX 있죠. 고속전철 몇 킬로입니까? 최고속도 한 300 가지요. 저도 타보니까 옛날에는 키로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막 280에서 300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아니,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첫날이라고 해서 너무 무게 잡지 말고 마음을 열어요. 그럼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 비행기 몇 킬로? 700, 800 갑니다. 슈퍼맨도 여러분 실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비행기 속도 못 따라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존합니다. 자존한다는 말은 돈다 말이에요. 스스로 돈다 말이에요. 저 태양을 중심해서 토성, 명성, 천왕성 뭐 할 것 없이 다 금성 다 돌아요. 지구도 돌아요. 여러분 지구는 몇 킬로 도는 줄 아세요? 자전 속도가 아시는 분? 지구는요 자전 속도가 1700km예요. 만약에 1700km 비행기보다 빨라요, 늦어요? 비행기보다 여러분 2배, 3배가 빨라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여러분 1700km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돕니까? 빠르게 돌 뿐만 아니라 지구는 또 공전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요 중력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이 우주 과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을 하잖아요.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이 소리는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 번개수보다 더 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구가 1700km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어지럽지가 않아. 여러분 앉아있는데 어지러우세요? 걸어가는데 어지러우세요? 그건 빈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 전혀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잠잘까요? 못 잘까요? 우리 속에 고막이 다 터져버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람된 삶 가운데 대부분은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탐심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거의 다 우리가 외식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전부 같아요. 죄인이. 우리 중에 은혜 받은 이들도 있고 하루 기도 몇 시간 하시는 분들 있고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 있고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신 분들이 있지만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지어요?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대로 됐네. 제대로 됐어. 히브리서 1장 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고맙겠냐 이 말이에요. 고맙겠냐 이 말. 저도요, 오늘 우리 원장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넥타이를 준비했대요. 어떤 분이 홍삼을 가져왔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와도 되잖아요. 또 여러분도 예배 시간 이렇게 많이 헌금도 해주시고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오신다고 해서 우리 원장님이 갈 때 절대 벌금 안 매겨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가산 기도는 방 없어요 얘기 안 해요. 식사 때마다 성도님 헌금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안 물어봐요. 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건 넥타이 안 줘도 강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홍삼 안 줘도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도 뭐 할 때? 감사할 때. 적은 것도 뭐 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이, 초신자들처럼 왜 이럴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은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띄워주세요.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누구라고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 그래봤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막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작정기도 하라 그러니까 작정기도도 하고요, 뭐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도 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어떻게 부릅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빛으로 되어져 있어요. 환하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밝고 맑고 깨끗한데요, 그 빛은 전부 다 사랑으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공기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은 전파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TV를 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화면으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이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오고, 그 사랑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이런 근세를 가지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이시요 광채요 본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예수.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가면은 예수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임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3장 3절에는 1장 3절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현상으로 지금 자연이 완전히 상상도 못하도록 지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주도에서 열매 맺던 열매들이 지금 남해로 올라오고, 남해에서 이제 충청도로 올라가고, 이게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어지고 있습니까? 자연만 파괴되어집니까? 이제는요, 동물 보세요. 동물, 짐승, 식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염이 돼가서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안 품고 있는 게 없어요. 식물도 독을 품고 있고 짐승도 독을 품고 있고, 여러분 사람 속에도 독이 충만해요. 독이 충만하다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을 조금만 여러분 찔러보세요. 우악 하고 화가 나올 정도로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우주가 파괴되지 않을까? 동성애가 이렇게 난무하고 호색과 남색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무질서가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우주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왜 자연절세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단 말이에요. 두 손이 잘 안 들어지시는 분들은 좀 덜 믿으시나 봐요. 좀 덜 믿어지시면 발이라도 좀 들어봐요. 주님이 만물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만물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우주 세계, 그리고 육신의 세계, 심지어 우리까지도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대요. 붙잡고 있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파상같이 그 에펠탑 안에 2층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감사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공기 마시듯 죄를 짓고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합니까?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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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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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이 죄를 지었는 분 같아요? 안 지었는 분 같아요? 얼굴을 보라니까요. 저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분 같아요? 안 짓는 분 같아요? 참 저는 요즘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을 반쯤 가려야 본인들이 그나마 뻔뻔스럽게 살지, 마스크까지 다 벗어놓으면 아마 우리 전부 다 길을 못 피고 살 것 같아. 좋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아 시대, 롯의 시대 같이 죄가 홍수같이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주님은 다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박수 치면서 빠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앞세우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더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없애보려고 협박하지만요, 우리나라가 끄떡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기도의 땅이에요. 이 땅은 예배의 장소예요.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으로 용사로 일어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뿐만 아니라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각자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절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도로 대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간증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말이요, 내게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일을 바칠 수 있나 이 말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도 그냥 왔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 믿는 구석이 돈이었습니까? 그 믿는 구석이 사람이었습니까? 그 믿는 구석이 여러분 재능이고 여러분의 재산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Q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저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말씀 전하고 그거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가끔 저한테요,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이 이렇게 차고 들어와요. 김 목사가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지, 설교하지. 너 한 50년 전 네 모습 한번 생각해봐. 40년 네 모습 한번 생각해. 한 30년, 20년, 10년. 근데 10년 전부터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확실히 제가 10년 전, 11년 전 그때가 계기가 성자산이거든요. 성자산의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역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면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다 착해 보이도 제 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단에 서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해놓고 돌아가면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기가 죽고,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조금 행복해지려고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아무개를 만나고 오면은 모든 게 비교가 돼버려. 그러면 갈 때는 기쁨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발걸음도 무겁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돌아가냐? 부인한테 돌아가고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 빼앗먹고 낙동강에 가서 하풀이 하는 꼴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언제나 부끄러운 내 모습.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누가 큰 소리 치면 그 소리에 내가 기가 죽고, 누가 뭘 좀 얘기하면은 당신이 내가 그런 복을 받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겠나, 이런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스스로 비판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끊임없이 생겨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참 훌륭한 부모, 좀 부자 부모, 부자 형제, 뭐 좋은 여건, 그런 사람들이 형제간에 있잖아요. 또 부모 자식으로부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보면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어려워서 발버둥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도 나이가 60입니다. 가끔은요, 사람 말 때 제가 참 기분이 나빠요. 너무 어리게 취급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어리게 취급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이를 좀 밝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나도 상처받는다 이 말이야. 고맙지만 저 40대 아니에요. 정말 고맙지만 저 30대 아니라니까. 머리 벗겨진 거 봐요. 우리 형님 장로님은 더 많이 벗겨졌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말을 함부로 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큰 화를 안고는요, 그 화는 반드시 화병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큰 상처의 선뿌리를 안고 있는데 그 선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새싹이 더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선뿌리 때문에 건식은 반드시 죽은 꽃을 피고 죽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세요. 그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놈의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너 내 모양 네 꼴 어떤데, 너 과거가 어떤데, 네 환경이 어떤데, 네 처지가 어떤데, 너 어릴 적에 생각해봐. 이게요 좋은 쪽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나중에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 과외가 눌려지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모든 내 인생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안고 있었던 내 자신이요, 그래도 주변 사람한테는 꽤 인정을 받고 자랑이 아니라 참 착한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착한 목회자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은 곳이 바로 성자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멘 좀 더 해주세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저하고 우리 정목사 우리 집사람 사이도요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우리는 싸움의 선수였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불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항상 내가 태클을 거는 거야.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인데 어디 남편 앞에서 방귀를 뀌냐고, 어디 남편 앞에서 그 태도가 뭐냐고. 정말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착하게 보이고 좋은 목사로 훌륭하게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항상 이게 갈등과 싸움으로 가지고 있고 선뿌리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상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갔다고 와가지고 계속 털어버리는 거예요. 금식기도 한 며칠 할 때는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저도 작정기도 할 때는 은혜가 돼요. 저도 설교 끝나가면 은혜가 돼요. 누가 은혜가 되냐고? 내 스스로가 은혜가 된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 사단이 와서 뒤엎어버려. 사단이가 뒤엎어버리면 세상적인 말로 말짱 뭐라고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았냐? 여러분, 여기서 해결받았어요. 여기서 해결받았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우리 행복하신 분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세요. 마스크 차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내 인생은 시온의 대리로 열렸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서 불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요, 항상 제 몸에 불이 들어요. 불이.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여기 작전 기도를 들어왔는데요. 성자산 기도 들어왔는데 그때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어요. 지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예, 좋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때 돌았을 때 그 지금 천국 가신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아유, 저 목사자가 저 몸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 원장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정권이 있었어요. 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처음 오신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신비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죠.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 가시면서 그 능력을 누구한테 전이시켰죠? 예? 엘리사.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엘리사한테 전이시켰죠? 그 원장님의 능력을 7배나 전이받은 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다시. 왜 웃어요? 하면은 해요. 나도 조금만 받았어.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조금 받았.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받았어요? 저분이 받았어요. 한번 쳐다봐요. 저분이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고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12월 4일 날, 5일 날, 6일 날, 7일 날, 8일 날, 9일 날 이렇게 열려졌는데 4, 5, 6이지 6일 날 계속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지 육의 세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속에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정말 내 속에. 간 속에 있어요? 폐 속에 있어요? 유장 속에 있어요? 내 인격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속에 계시는 분이 또 바깥에도 계세요. 바깥에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옆에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천사들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졸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펴세요. 다리 펴세요. 괜찮아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누우세요. 다리 펴고 누우세요. 그 대신 눈은 뜨세요. 귀는 닫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막 그때는 원장님이 안 바쁘실 때였어요. 밤낮으로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막 맨투맨 교육을 했던 거예요. 어떨 때는 와가지고 막 눈을 이래 눌러요. 막 눈을 눌러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저 의자 앉아가지고 눈을 막, 김 목사 보여요. 아니 나는 눈이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보이냐고. 근데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다가는 눈이 터질 것 같아. 내 생각에 터질 것 같아. 목사님, 원장님 보여요. 아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는 몰라. 그냥 눈 이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아른아른한 게 막 별빛 같은 게 반짝반짝 걷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6일 날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계속 경험하고 나서 6일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6일날 7일날 6일날 7일 잠을 6일날 잠 안 잤어요. 이게 정말 자려고 눈 감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혼돈이 될 정도예요. 혼돈이 될 정도야. 그래서 6일날은 꼬박 밤을 새우고 또 6일날 새벽에 천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시 좀 넘어서 그날 김장을 한다고 그래. 이 기도원은 알다시피 여러분 밥값을 받습니까? 숙박비를 받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물론 헌금들은 각자 알아서 하지요.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 형편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김장을 한다 그러길래 목사도 당연히 김장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싶어서 제가 여기 김장하는데 도와주려고 배추를 몇 포기 이렇게 싣고 있으니까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때는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할 때예요. 성령이 이거는 이들에게 맡기고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성령이 실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금 서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때 다 주인공들이 주인공 우리 서집사님은 그때 배추를 실제 싣고 있었지 그죠?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0시 반쯤 됐는 것 같은데 저 옛날 구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이게요 순식간 하늘에서 하늘물이 쫙 열려더니 큰 불이 하늘에서 막 해오리 바람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고 그래서 야 나 이제 불에 타 죽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불났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겁이 안 나. 거기 불과 0.000 몇 초 사이예요. 겁이 안 나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막 기도도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눈을 떴어요. 뜨니까 이미 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더니 성령의 불이 막 꽉 휘감는데 이 불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아 불이구나. 뭐라고요? 불이에요. 불. 무슨 불? 무슨 불?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요 세상으로 뻗어가는데 이게 논밭에 들어가. 논밭에 바람 타고 논밭으로 들어가니까 논밭에 있는 이 식물들이요 막 살아나는 거야. 예수는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생수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심령에도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각자 사업장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전부 다 식물들이 막 살아나요. 춤을 춰요.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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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쨌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야 생명이 성령이구나 예수구나. 그리고 이 불이 음악으로 들어. 음악 짐승들 집 있죠. 여러분 짐승들 속에도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는데 이 짐승들 속에 귀신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요 별별 모양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 귀신의 종류는 다양한데 왜 그런 모양으로 보이냐면 그 속에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 모양도 있고 늑대 모양도 있고요 고양이 모양도 있고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가정집으로 들어가요. 가정집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마치 창호지의 안에 어떤 형상이 움직이듯이 이게 막 움직이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엄마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이제 우리 살았단 말이야. 이제 우리 살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살았다고 막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집에요 귀신이 떠나가요. 가난 귀신이 그 집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 집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그 집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아들 딸들 교육을 잘 씌워도 음란 때문에 이성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혈기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혈기 귀신 때문에 그 좋은 인격도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 몸에도 온갖 귀신들이 달라붙어 보세요. 머리 아프지요, 코 아프지요, 귀 아프지요, 목 아프지요, 어깨 아프지요, 가슴 아프지요. 여러분 두통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귀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요, 이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가는 거야. 저절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하면 더 잘 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면 축복이 옵니다. 성경의 두 손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고 항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라 이 말이요. 놀면 뭐예요? 놀면 여러분이 앉아서 어차피 말씀은 들을 바에야 손도 아멘, 발도 아멘, 몸도 아멘, 온몸으로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이 뭡니까? 제사함은 영생입니다. 제사함은 구원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천국입니다.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시 한번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두 손 들고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내일은 조금 더 잘 맞춥시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사람, 선택. 봐요. 이 불이 가정으로 들어가. 이 불이 도시로 들어가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막 몰려나와요. 그리고 이 불이 세상으로 뻗어가는데요, 이게 막 엄청나게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귀신들이 도망가요. 악한 것들이 도망가요. 귀신들은요, 여러분의 재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귀신은 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귀신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전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자사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많이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조금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성자산 같은 곳이 없어요. 줌으로 들으신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이곳 같은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홍보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좋은 건 홍보해야 돼. TV는 안 좋은 것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홍보하는데, 우리가 예수 생명 있는 곳에 홍보해야죠. 예수 능력 있는 곳에 홍보해야죠. 예수 권능 있는 곳에 홍보해야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비 처소인 이 성자산을 우리가 홍보해야죠. 여기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신 분들 중에 복 받으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기 와서 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몽땅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성자사는 불이 임하는 것이고, 이 불을 우리는 세상에 던져야 되겠다. 이 불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이 불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 원장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박수 한번 쳐줘요.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동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 집회 기간에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원장님의 누가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다 제자예요. 원장님이 사랑했던, 원장님이 다 손에 터치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주님은 천국에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도 아닙니다. 시진핑도 아니에요. 아멘. 저 푸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뭡니까?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이 용서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담대하게 여러분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택했단 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택함 받았어요. 믿습니까? 왜 우리를 택했느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서 내려오는 것이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포인트로 잡아서 한 단어를 찝는다면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정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나 여기 있는 목사님이 찬양하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왕의 건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누구의 건세요? 누구의 건세요? 왕의 건세.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버림받고 세상 건세에 버림받고 세상 문화에 버림받고 세상 이방인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릿돌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짓밟혔단 말이에요. 처절하게 짓밟혔단 말입니다. 외롭게 짓밟혔단 말입니다. 그분은 외로운 길을 걸어갔고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분은 상함을 받으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줌으로 보시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보비론 그릇으로 바뀌었죠. 아멘. 초대 시대의 질그릇이란 의미는요, 쓰레기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질그릇은, 그 질그릇은 쓰레기통이란 말이야. 썩은 음식물을 담고 죽은 짐승을 담고 코를 풀어서 담고 거기에 여러분 온갖 냄새 나는 걸 담고 거기에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석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든지 자격이 있다. 왜? 예수가 왕이고 그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질그릇 같습니까? 부모도 나를 짓밟고 형제도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도 나를 등 돌리고 남편도 나를 향하여 이놈의 원수, 이놈의 원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돈이 없고 어떤 면에서 몸이 아프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풀리지 않고 얽히고 설켜서 문대투성이 마치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를 모시면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레기 같통이 아니라 보석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제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죠? 아멘. 제가 들어오기 전 때 아담에게 주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세가 뭐예요? 이게 왕의 건세입니다. 왕의 건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왕의 건세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아담이 그 왕의 건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지혜나 총명이나 명철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그 아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건세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걸 잃어버렸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어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은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 저주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가면은 주님이 뭐랍니까? 이 저주를 해방했다고 버렸습니다. 3장 13절에 해방했죠. 정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주어진 이 왕의 건세가 죄로 무너져 버렸어요. 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이. 내 인생이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쓰레기통이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청소를 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가 끝났단 말이요. 여러분, 가난이 끝났습니다. 질병이 끝났습니다. 문제가 끝났습니다. 가정 파괴가 끝났습니다. 성경가 지금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참여하시고 줌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쓰레기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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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환경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너희 속에 있는 왕을 보라 말이야. 왕을 보라 말이야. 예수를 보라.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듯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수께 여러분을 드리라 이 말이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왕입니다. 왕권을 회복하세요. 왕권을 회복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거기 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해도 힘들어하지 마. 목사님도 공부 잘 안 했어. 참고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공부 잘 안 했어. 목사님 머리가 뛰어나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도 잘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원래 머리도 별로 안 뛰어났어. 우리 가족들이 와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공부 잘 안 했어요. 저보다 저 동생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면요, 아멘.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꿔놔요. 인생을 바꿔놔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왕같이 대접하면서 성도님은 왕이십니다. 전도사님, 장로님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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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같이 사세요. 왕같이 생활하세요. 왕이 거지같이 살고 왕이 거지같이 여러분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없어도 당당하세요. 어려워도 당당하세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우리 남에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왕같이 사랑이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앙이 전사님 어디 갔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들고 같이 찬양해. 나한테 맞춰줘야 돼. 왕이신 나의 두 손 들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왕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합시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은 건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왕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제가 가득하면 되겠어요? 왕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걱정 근심 내 생각이 가득하면 되겠어요?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저도 왕같이 살게 하옵소서. 저도 왕같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두 번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은 서기통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보석함으로 보석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주여 삼창 바르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불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말고 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뒤에 불 좀 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끄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기에 내가 왕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왕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그 찬양합시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은혜 받으세요. 좀 앞으로 좀 나와서 가사 띄우세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같이 하세요.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왕이 되어야 돼요.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빨간 내 깊은 영원하노라. 만왕의 십자가 예수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십자가 내가 정벌리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생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모파상같이 에펠탑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면 안 돼요.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어. 십자가 내가 정벌리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십자가 내가 정벌리에 나의 맘에 더 찬양을 뜨겁게 하세요.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간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예수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내가 정벌리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간 다같이 오른손 들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정벌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정벌 때 한 번 더 나의 맘에 큰 고통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간 내 참내 한 번만 더 합시다. 원하노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주여 삼창 빠르게 부르고 주여 왕같이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